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깨어나고 또 우리가 일어서게 되고 또 다시 분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절적으로 볼 때도 경칩이잖아요. 개구리도 깨어난다는 경칩.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갖고 왔어요. 자연도 깨어납니다. 그리고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도 깨어납니다. 농부들은 들판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더 이상 잠을 자면 안 된다. 깨어나야 한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역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거기에 가장 합당한 말씀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바벨론 포로 귀환기, 바벨론 포로 회복기, 바벨론에 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다시 회복해 가느냐,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삼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들이 했던 일은 뭐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성전에 나가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렸으니까 이제는 열과 성의를 다해서 많은 물질을 들여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거기서 마음껏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한 8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차 포로 귀환이 있었어요. 그때는 에스라라고 하는 아주 유대교 율법에 정통한 그 학자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돌아와 가지고 뭔가를 했느냐? 그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힘썼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은 아주 엉망이었거든요. 1차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한 80년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원래대로 갔어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죄짓고 타락하고 그 원래 다 그 길로 갔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끈질깁니다. 여러분, 쇠 심줄과 같고요, 고래 심줄과 같아서 내버려 두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 제사 드리는 성전만이 아니라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도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살아가고 옛사람이 다시 나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이 음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밥을 열심히 잘 먹고 건강하다고 그래서 사람이 반듯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으로 내가 정직하게 떨면서 그 앞에 서 있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할 때도요,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설교하지 않잖아요. 언제나 제 설교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어떤 때는요, 잘못하는 성도가 있으면 책망을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서 우리가 바르게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말도 잘 안 듣는 우리가 어디서 우리가 바르게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 바르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요?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함이 없으니까 아무런 능력도, 우리 가정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우리의 직장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가 그냥 무력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무려 한 13년이 지나가지고 3차 포로 귀환이 있었어요. 그때의 지도자는 느헤미야인데요,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숫자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함께 왔어요. 함께. 어떻게 그들이 돌아올 수가 있었을까?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잖아요 2차 포로 귀환 할 때까지 그 사이가 80년이에요 그리고 3차 포로 귀환할 때는 그 사이에 13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70년, 80년, 13년 다 합쳐보면 160년이에요 16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한복판이라고 하는 바사에서, 바벨론 한복판에서 살면서도 나는 돌아가야 돼, 나는 돌아가야 돼, 나는 본향으로 돌아가야 돼, 나는 천국에 들어가야 돼.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16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따라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입니다 고작. 그 36년 동안에 나라 팔아먹은 사람도 있었고요, 우리는 더 이상 안 돼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몇 주 안 나오는 거 이거 문제도 아니에요. 몇 년 뭐 이러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야, 이게 우리 교우 맞아?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맞아? 세상 사람인가? 도무지 제가 마을에 행사 있을 때마다 만나는 수많은 우리 교우들을 보면 저분을 우리 교회의 교우라고 생각을 해야 될런지 아닐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마을 행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려 163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야 한다, 나는 본향에 돌아가야 한다, 천국에 가야 된다 이러면서 쫓아온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떠한 시간이 지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이 사람들은 손만 딱 잡아주면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깨어있잖아요. 예배에 깨어있고요,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으니까 준비만 딱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카이로스 그 시간만 딱 되면은 돌아가려고 하는 모든 준비가 끝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한 4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돌아온 사람들을 1, 2차, 3차까지 다 포함하면 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한 10만 명 안쪽이에요. 한 9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한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어떤 환경과 여건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상위 2%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달라져도 나는 아버지께로 가야 해. 나는 본향을 향해서 가야 돼. 내 영원한 본향은 저 영원한 천국이야.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가장 중요한 거는 이들은 왜 돌아오려고 했느냐는 거예요. 아니, 왜 돌아오려고 했을까? 성경을 보니까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근데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단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 이 한 사람이 이 모든 엄청난 이 사건의 시작이었다고요. 이 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뭐 한 사람이었느냐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요, 세상에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그냥 왕 옆에서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17세기에 그려진 그림인데 파리의 생 에티엔이라고 하는 수도원에 보면은 이 스테인드 글라스에 저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느헤미야가 왕 옆에서 술을 따르고 있는 그 장면이죠. 성경에 보면은 술 맡은 관원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은 뭐냐면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었던 술 맡은 관원장. 그 다음에 열왕기나 또는 역대기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술 맡은 관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술 맡은 관원이 보편적인 직책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간에 그 주변에서는 술 맡은 관원이 항상 왕 옆에 딱 붙어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뭐 단순히 뭐 접대하는 거냐 이게, 왕을 뭐 즐겁게 하는 거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고위직이에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왕이 왕후한테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후궁한테로 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도 누가 하냐면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거기도 조율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하고 얼마나 가깝겠어요. 왕후하고는 또 얼마나 가깝겠어요.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만이, 가장 옆에 있는 최측근 믿을 수 있는 사람만이 술 맡은 관원이 될 수가 있고, 가장 비밀스러운 이야기까지도 할 수 있는, 거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최고위직 가운데 한 자리가 이 술 맡은 관원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방 사람이었던 그가 어떻게 해서 그런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성실성이나 똑똑함이겠죠, 그렇죠? 뭐 웬만큼 똑똑해서야, 웬만큼 성실해서야, 아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방 사람이 절대로 그런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느헤미야의 위대한 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와 같이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이거를 늘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만큼 성공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무엇입니까? 이거를 늘 질문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1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술관원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여기에 무슨 뜻과 섭리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그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은 자리에, 또는 하나님이 나를 취직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떤 사업을 하게 하시고, 또는 내가 무슨 재능이 있거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뜻과 섭리가 있다.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졌나니 그건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반드시 그 가운데 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자기 형제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유다에 가가지고 유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하여 보고서 와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느헤미야 1장 2절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1차, 2차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1차, 2차에 거쳐서 귀환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여기 지금 남아있지만, 포로로 잡혀있지만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먼저 돌아갔던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있더라. 무슨 환난이냐? 여러분, 1차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2차에서 돌아와가지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데 그 율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와서 보니까 성벽이 다 무너져 있었거든요. 성문이 다 불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못했어요. 방해 때문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저 먼 곳에 끌려가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이 성벽 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불러들이고 거기에 필요한 물질을 다 들고 오게끔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근데 뭐 보니까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성문은 다 불타버리고 있고, 이것이 뭐냐면 갔다 보고 온 현실이었던 거예요. 현실. 근데 느헤미야가 위대했던 점은 뭐냐면 그 현실을 어떻게 인식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현실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때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우, 여기서 거기까지 가려면 엄청나게 멀잖아. 한 3, 4개월 걸려요. 내가 아무리 고위직에 있더라도 나는 못 가겠다. 아우, 너무 안타까운데. 야, 우리 먼저 간 1차, 2차에 간 귀한 자들은 얼마나 환난 가운데 어려움을 받고 있을까. 야, 안타깝다, 안타깝다. 내가 도와주지도 못하고 안타깝다. 내가 여기서 뭐 일부분 좀 재물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게 큰 도움이 될까, 안타깝다. 이런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현실 인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주저앉았다는 거죠. 그리고 통곡하면서 울면서 수일 동안 기도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걸 자세히 찾아보면 무려 4개월이에요. 4개월. 4개월 동안 이분이 금식했을까? 그러면 죽었을 텐데. 근데 어쨌거나 아무튼 4개월을 다 했는지 뭐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식하면서 주저앉아가지고 울며 통곡하면서 그렇게 지냈다는 거죠. 여러분, 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몰골이 어땠을까요? 한 4개월쯤 금식하고 늘 그냥 4개월 동안 그냥 눈이 퉁퉁 풀 만큼 그렇게 울고 있었다. 그 몰골을 가지고 왕 앞에 가가지고 술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 몰골이 어땠을까요? 제가 볼 때는 얼굴은 해골만 남고 그냥 몸은 완전히 바싹 말라가지고 시신과 같을 정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왕으로서는 자기 최측근이 이 모양이 되었으니까 내가 무슨 일이냐, 내 소원을 이야기해보라,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비로소 느헤미야가 입을 열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느헤미야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여러분,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나는 돌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돌아가서 성벽 공사를 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포인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현실을 다 인식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께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데 그 관점에서 모든 현실을 파악해 보니까 여러분 그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내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처럼 그냥 나는 그거 상관없어, 나는 너무 멀어, 나는 못 가, 나는 내가 맡은 일이 너무 많아 라고 생각했으면 아무런 일들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일은 나의 일로 여기고 어떻게 했어요? 깨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은 바로 오늘날 이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현실의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사명을 발견하고 돌아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일을 하거나 교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보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주의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막 하나님께서요, 물질도 이렇게 물건도 채워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셔서 그는 많은 물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 3차 포로기환을 통해서 이 성벽 공사를 완성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 성벽이 그렇게 뭐가 중요하길래 자기 기득권 다 포기하고 그 다음에 뭐 그나마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다 설득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을까? 이 성벽이 뭐가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하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성벽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우습게 보면 절대로 안 돼요. 자, 1차 포로 귀환에 의해서 성전 지었잖아요. 거기서 제사 드립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거룩한 도성, 거룩한 도시가 다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성벽이라는 거예요. 성벽. 이 성벽이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둘러싸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왜 저기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가 막아요? 이 은혜의 수단을 누가 보호합니까, 여러분? 성벽이 보호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것 다 성벽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벽이 고대 사회에서는 중요했다고요. 성벽을 높이 쌓고 든든하게 쌓아 나가는 것은 그만큼 능력을 나타내고 국력을 나타내는 거였다고요. 여리고 성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난공불락의 이 성이었기 때문에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는 성들은 키가 작죠. 중국에 있는 성들 가서 보세요. 얼마나 높은가. 이 성의 규모가
그 나라의 능력과 국력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성벽은 모든 것을 보장하는 안쪽과 모든 것을 보장할 수 없는 바깥쪽으로 구분이 되어진다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은 얼마만큼 중요한가. 그거를 오늘날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만 가지고 거룩한 도성이 다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거를 다 둘러싸고 있는 거룩한 성벽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벽이 사역의 성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야 뭐 이렇게 높이 쌓으면 되는 건데, 오늘날 같은 경우 교회당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있다라고 해서 요 인근에다가 성벽을 쌓는 것은 아니잖아요. 뭘로 쌓느냐? 우리는 사역으로 쌓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합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건강한 성도, 행복한 성도,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이 또한 지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능력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그 다음에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세상과 교회, 거룩과 세속이 나눠지고, 우리는 여기서 은혜 받고 나가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교회 안에 있는 사역의 성벽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저 성벽 쌓기가 어려웠는지를 한번 보겠어요. 이렇게 세웠거든요. 무너진 성벽을 막 이렇게 세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벽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무너진 사역의 성벽을 다 세워놓고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느헤미야 보세요. 거의 다 완성이 되었어요. 이 성벽을 세우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의 방해가 끝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거룩한 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우리의 무너진 사역들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